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수가 조금 많은데 그냥 31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여기 보면 4절에 이제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물에 가다 두고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거보다 더 크게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더 크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다. 요 세 개가 이 전체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31편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과 반석과 산성이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주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록.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버림받아 감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물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많은 말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산상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9절의 중심 가장 주제 구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아멘.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면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봐도 그렇지만 주제가 앞에 있는 두 갈식이 있고 결론이 끝에 있는 미괄식이 있습니다. 끝미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병괄식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편과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장면과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세 개로 모아서 보면 1절에 그냥 읽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이민의 삶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주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주 안에서 주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오. 2절 3절 반복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신데 6절에 보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이게 다윗이 도망다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핍박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은 들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쫓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올무라는 거 아시죠? 그 올무에 딱 갇혀서 어떤 그물에 딱 갇혀서도 주를 의지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올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떠납니다. 상처받았다, 아프다, 교회가 이렇다. 교회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디서 주를 바라봅니까? 어디서 주가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까? 존 F 케네디도 세상을 떠나죠. 총에 맞아.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앞에서 가장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총에 맞아서 떠났잖아요. 박근혜 보십시오. 가장 친했던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 잃고 엄마 잃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산성이었고 그게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분명히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리할 것은 고난 중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에 나오는 시편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고난의 시간들이 17절,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시간도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되기 위한 가장 큰, 지금도 2000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다윗 왕의 재건을 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쫓기면서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는 겁니다. 코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잖아요. 제가 몸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아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병이 들어도 쫓기고 있어도 당장 죽음 앞에서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복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불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세 개로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괴로운 중에도 산성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에 가면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윗인 나를. 그러니까 1절부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절까지는 섞여 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신데 내가 그 그물에 갇혀 있고 어느 정도 힘드냐면 내 뼈가 마르는 겁니다. 하도 근심. 그리고 마르고 나는데 왜 마르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조롱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절과 2절과 6절과 14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20절, 7절 환난 중의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절과 7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세를 찾아가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예, 앞날에 주의 손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거기다 이렇게 줄 치십시오. 이게 중심 구절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시간도 더 주시고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난 것도 은혜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도 부족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은혜로다. 이게 은혜.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예? 내가 더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모든 처지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더 큰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은혜. 그래서 요거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행복전도사 최인윤 씨에 대해서 아십니까?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대학 국어국문학과 나오고 책을 한 20권 정도 더 썼는데 이분은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면역세포 홍반성 루푸스에 62세. 그러니까 세포가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서포트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복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는데 이 홍반성 루푸스는 이 세포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견디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니 살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포가 계속 나를 죽인다니까요. 먹어도 내가 모두 운동을 해도 그게 나를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밥은 굶어도 행복은 굶지 말자.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도움인 이 소망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분이 너무 나중에 힘들어서 남편하고 같이 동반자살을 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좀 충격을 줬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달파도 근데 요새는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옛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서 살아남지. 근데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더 살면 이 고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게 은혜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신앙의 산성과 바위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산성과 바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밥을 먹는 게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 하나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가기 전에 다리 하나 잘려도 교회 떠납니다. 네? 암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 것을 가지고 주는 나의 산성의 반석이란 이 말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요술을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내 일생이 그냥 슬픔이었대요. 앞으로 하는 일이 슬픔이었고 사는 동안에 내내 슬픔이었고 남아있는 내 연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연수가 탄식이 슬픔을 넘어서서 내가 왜 사나?
왜 결혼했나? 내가 왜 지금 목회자가 돼갖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음멸하게 쳐놓은 금물에 걸렸고 13절에 보면 인간들이 합세하여 생명을 빼앗고 비방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대적들로 하여금 가까운 이웃에게 모욕을 당하고 여기 욕을 모욕을 당한다. 치욕을 당한다. 불명예를 당한다. 그래서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이 수갑차고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군인은 명예가 최고거든요. 명예 먹고 사는 거거든요. 기무사 사령관. 근데 그냥 세상 떠났어요. 명예를 건드려대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가장 큰 치욕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 건드려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품이에요. 작품을 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의 행위와 삶과 모습을 말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건드려대지 마세요.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결국 고통과 근심으로 전신이 쇠약해졌나이다. 9절에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1절 요거는 어려움에 대한 게 이게 지금 섞여 있어서 그렇고 1절에서는 주께 피하고 2절에서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 되시고 6절에서는 나는 구주를 의지하고 14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거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시편 46편 3절에 4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내가 의지하는 그게 사람이면 그게 아무리 높은 자라도 감옥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한다고 세상 사람들 다 뒤집어 엎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아무리 귀인이 얘기해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두 번째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해 고난 중에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그래서 4절과 6절과 14절에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 3절 내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이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14시간 걸리잖아요. 네? 이제 한국 갈 거잖아요. 근데 파리가 저희 집까지 왔어요. 배낭 따라와서 배낭이 붙어서 한국의 파리가 붙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붙어 있으라는 왜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사업체에 붙어 있습니까? 가정에 붙어 있습니까? 자녀에게 붙어 있습니까? 내 건강에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내가 붙어 있어야 될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들과 세월들이 내 시간 내지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7절, 17절, 7절에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니, 그 다음에 17절에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19절에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꾀와 말다툼에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앞날이 15절에 17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쌓아둔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20절 악한 자의 꾀와 말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들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악한 힘과 죄악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다. 하늘과 땅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가장 참된 굳건하고 강한 요새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강남 침례교라고 아주 메머드 그 대형 교회가인데 거기 시 목사님이 늘 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근데 자식이 5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를 5이냐.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5명을 키운다는 게 우리는 지금 둘도 헤매잖아요. 둘도.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예. 근데 5을 나놓고 매일 새벽전을 나와서 모든 예배를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는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권사님의 집사부터 올라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 큰아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둘째 아들은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기를 원하고 셋째 아들은 에스더와 같은 이웃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넷째는 누가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섯째 아들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지났더니 그대로 다 됐어요. 한국의 최고 대학 지혜 있는 자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서 그 S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둘째는 기무사 사령관이 됐어요. 그리고 셋째는 에스더 의학 의료시설 계통의 브랜치를 하는 CEO의 부인이 돼서 에스더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와주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넷째는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됐고 다섯째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정말 먹을 것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연구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더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바이블 세드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넘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간단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미래를 시간을 더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날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또 크고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제 고백입니다. 그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다윗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최대의 나라의 왕, 이게 메시아이고, 이게 우리가 메시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서 이 땅을 승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메모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마음을 알아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작은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